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 서양 사람들은 처음엔 이름에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을 직업, 지명, 사람의 생김이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고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에서 가지고 온 라스트 네임에는 쿡, 테일러, 클락, 스미스, 버틀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명에서 따온 라스트 네임으로는 노먼, 스트릿, 체스터필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생김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라스트 네임에는 롱, 무디, 브라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폭스, 영, 리치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보면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외그너, 마차 만드는 사람의 후손이죠. 또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테일러, 재봉사 가문입니다.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의 조상은 키 큰 놈, 롱펠로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상륙한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팔 힘이 셉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새 동네 뉴타운 출신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는 그 조상들 가운데 누구는 포드, 개울 근처에 살았을 것입니다. 또 음악가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 역시 비치 출신입니다. 소설 주인공 해리포터는 마법사가 아닌 진꾼 포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명이 그대로 성의된 경우에는요, 스코틀랜드죠, 윌리스, 웨일즈죠, 노먼, 노르망디죠, 프란시스, 프랑스죠, 체오프, 체코 사람입니다. 또 직업, 대장장이가 성의된 사람들은요, 미국이나 영국은 스미스, 독일은 슈미트, 이탈리아는 페라리, 스웨덴은 스메드, 프랑스는 하블, 폴란드는 코알스키. 이거 이제 대장장이가 성의된 것입니다.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등이 성의된 경우는요, 케네디, 머리가 울퉁불퉁한 사람, 캠벨, 삐뚤어진 입술, 암스트롱, 팔 힘이 센 사람, 톨스토이, 뚱보, 프로이드, 명랑한 사람, 고르바초프, 곱사등이, 걸리버, 대식가, 루소, 빨간머리 아저씨, 카프카, 까마귀, 베이커, 빵 굽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터, 나무꾼, 포터, 짐꾼, 히틀러, 염전 감시하는 사람, 메디치, 약재 도매상, 슈바인슈타거, 돼지 교미시키는 사람, 외그너, 진, 마차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양 이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 장소, 직업 등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함축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이름들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름의 역사는
창조 즉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땅에라는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아다마,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 너희 아담은 먹을 것은 땅, 아다마에서 나는 채소이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너는 흙, 아담이니 흙, 아다마로 돌아갈 것이라. 왜냐하면 너, 아담은 흙, 아다마에서 취했기 때문이다. 워드 프로죠. 그래서 우린 죽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돌아가셨다. 즉 흙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의 축복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다시 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흔적이 없으므로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들은요, 사람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없이 뱀으로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땅으로 돌아가야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5장에는요, 의인, 즉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요, 다른 뜻의 의미는 부활한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동물과 악인들과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서양 사람들의 이름의 역사를 한번 대충 살펴봤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이름의 유래가 특징과 장소와 직업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악인의 족보와 유사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야발은 육축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사는 문명에 지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명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모두 다 흙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우르, 창세기 4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5장에 부활이 있는 사람, 즉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의 표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가나안, 즉 부활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의미 속에는 대단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함축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을 선택한 롯과 헤어진 후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명확히 창세기 4장의 사람들과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을 구별했듯이 아브라함과 롯을 구별하였고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저는 각자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나는 창세기 4장 족보에 있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롯처럼 하루의 모든 일과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과 연관된 일로 꽉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 롯이 선택한 돈과 연관된 소돔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과 연관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죽을 때 잠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뭐요? 죽은 자들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다르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르듯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하시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 성경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바깥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는 모든 만물을 소송케 하고 또한 곡식을 견고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비를 상징하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영적인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